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같이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말씀. 좀 깁니다마는 그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오늘은 9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장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색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로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목은 사행성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만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막대한 돈으로 휩싸이게 된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가짐의 예를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돈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일생 동안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내게 주어졌거나 아니면 그 가치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태도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로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로또를 당첨한 사람들의 결국이 많은 경우 비참하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사람이 그 돈을 잘 씀으로써 이 사회에 큰 유익을 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삶을 마쳤다. 이런 얘기 도대체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캐롤이라고 한 사람이 2002년에 19살에 170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 먹고 있던 그런 마음가짐이 발동돼서 초기에 170억 중에 무려 68억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 단체 같은 등등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아주 멋지게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슬슬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따랐겠죠? 또 마약 등등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다가 2010년에 파산을 합니다. 8년 만에 170억을 받았는데 8년 만에 파산을 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과자 공장에 취직해서 공원으로 살고 있답니다. 뭐 그래도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또 비비안 니콜슨이라는 사람, 1961년 오래전 사람, 많은 예가 있는데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적어 갖고 왔거든요. 남편과 함께 2억 원이 당첨되는데 지금 시세로는 한 200억 원이라 그래요.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자가.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200억 원을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살다가 파산해서 외톨이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김 씨라고 하는 분이 18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다가 연이은 실패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이라는 비참한 상황으로 삶이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나한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난 자신 있다. 응? 은행에 넣어놓고 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식을 좀 일부만 주식에 투자한다. 다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라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하게 다 이렇게 쓰면서 나는 좋은 일에 하면서 살겠다. 제가 예언하지요. 다른 예언은 못해도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딱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100억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100억을 앞에 놓고 100억 중에 들어있는 돈을 씀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싹 없어지도록, 말살되도록 100억을 쓰기 전에 충분히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되 100억을 써야 될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충분히 기쁜 상태가 되면 이제 100억에 대한 하나님의 용도가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100억 중에 예를 들어 99억을 다 기증하고 1억만 남겨서 1억을 갖고 기쁠 수 있는 일을 1억 중에서 얼마를 써가면서 기쁠 수 있는 일을 찾잖아요. 그래서 100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야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도 사니까 기쁘구나.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외제차도 훌륭한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기쁘구나.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100억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되고 이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100억이 주어졌는데도 100억을 써서 기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쁜 상태가 된 뒤에 100억은 하나님이 쓰라 하시는 용도를 따라서 쓰게 될 때 로또가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1차 포로귀환이 주전 537년에 있었고 2차 포로귀환이 주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사제국,
수도인 수산성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신하가 유대인들을 말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왕을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에 의해서 왕비가 된 에스더의 활약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에스더서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기적적인 섭리로 왕비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섭리가 움직여지는 시발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올라선 게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맛을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제국이 서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동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 등극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그러한 왕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누림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 때 뭐 금잔이라든지 뭐 이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의 위용과 왕이 거하는 수산성의 호화로움, 사치스러움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180일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180일이 끝났을 때 일주일 동안은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한 뒤에 마지막 7일째는 어떤 그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왕후 와스디에게 내시들을 7명이나 보냅니다. 7명이나 내시를 보내서 면류관을 쓰고 이 연회에 나타나라, 등장하라 라는 명을 전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이 여자들, 이 보통 가정집의 주부라든지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술 먹고 취하고 187일 동안의 잔치 끝에 그런 모든 관례를 다 깨버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몰상식한 어명을 내린 것이에요. 근데 그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아람어 역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그 주회를 달아놨는데, 탈굼이라는 책에 주회를 달아놨는데 어떤 주회가 달아져 있느냐 하면 와스디에게 명령을 내릴 때 왕후의 면류관만을 쓰고 연회에 오되 벌거벗은 몸으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주회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석책들을 보면 뭐 설마 그랬겠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겠는가에 오히려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는 187일 동안의 잔치, 그것도 다 자기의 위용,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용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톡톡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3년 지나도록 계속 좋은 이 세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을 6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랑하다 못해가지고 와스디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넓은 땅에서 고르고 고른 미인이었으니까
그 왕후까지 자랑하는데 벌거숭이로 날 세워서 자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심정이 변태적인 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공백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공백의 크기가 하나님 크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제국의 땅 크기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광대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므로 누릴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맛에 겨워서 187일 동안 잔치를 한 끝에 자랑하다 안 되니까 속이 안 차니까 자기 아내까지 벌거숭이로 세워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7명의 간신이 아니라 내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7명이나 구태여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뭡니까? 얼마든지 왕의 어명이 관례에 어긋나다는 것을 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7명 모두가 함구하고 이 불합리한 어명을 왕후에게 전하고 왕후가 거절하고 결국은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폐위시키는 과정에서 간신들과 왕이 의논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걸 그대로 묵인할 경우에 온 나라의 부부관계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드세게 거역할 것이다. 왕이 이 거역한 걸 그대로 놔두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미루어 볼 때 왕궁의 화려함이 모든 백성들의 생애 이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경랑 속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는 선민의 존재감이 흔적조차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기를 우리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전체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교하십니까? 하만이라고는 악한 신하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1장에서 비유로 바꾼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읽을 역사적 이야기를. 어떤 비유? 아하수에로 왕이 누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강물이 바다에 모이듯이 수산궁에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산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궁을 이상으로 삼고 백성들도 똑같이 풍요와 다산을 향해 줄다름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경랑 속에 선민의 선민됨이 완전히 함몰해버리고 자취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가져가고 선민됨이 사라지는 겁니까? 마음의 빗장을 세상을 향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으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가치든 쥐려고 하고 있는 가치든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선민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주어져도 100억에 대해 마음의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쪽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 듣고 십자가 복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100억에 대해서.
아니면 100억을 벌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빗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면 좋아할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마치 빈 병에 코르크마개를 끼우고 바다에 던지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단 한 방울도 그 병 안으로 바다 물방울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주입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코르크마개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빈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싸우는 듯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고군분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고군분투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루하루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손을 대고 만지고 생활하지 않는 한 완전히 아수에로 왕과 수산궁을 중심으로 뻗어나왔던 그 세상적 경랑 속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만끽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경랑 속에 파묻혀가지고 선민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말살되어버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짓습니다. 몇천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 지은 것을 교인들과 목사님들과 당회가 모두가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뿌듯해합니다. 거기에 선민됨은 없습니다. 전혀 예배당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 될 만큼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선민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 절대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하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지 말고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 기쁘고 나서 돈을 만져요. 속이 빈 채로 돈을 만지면 170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68억 남에게 주면서 좋은 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오래 못 가고 나머지 100억을 그냥 쓰기 시작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파멸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걸 보면 아무리 읽어도 나사로가 천국행으로 결정이 되고 부자가 지옥행으로 결정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나사로에게 부자가 베풀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즐겼지만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자와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나사로에게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세상으로부터 즐거워하고 기쁨거리를 찾아본 적이 없다. 기쁨거리를 찾아서 세상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간음이요 죄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 10계명 어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1계명 어긴 게 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계명은 1계명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이 누구예요? 신이?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100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거 쓰는 재미로 즐거워했다면 그 100억이 신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의 형통을 즐거워했으면 형통하는 자식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기뻐한다면 나라가 부강함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빗장을 질러야 돼요. 에스더서는 민족 말살의 위기를 드러내면서 선민됨의 말살의 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살되게 되는 위험의 풍랑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강물처럼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흘러들어오는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누리던 그가 얼마나 몰상식하고 충동적이고 경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어서 3년 동안 왕위에서 누릴 모든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다가 그것이 퇴색해버리자 180일간을 잔치를 벌이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아내를 불러다가 벌거숭이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후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변태적인 성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세상 것을 원했는데 원하는 세상 것이 마음껏 주어질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주어지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이 세상 것 아무리 페르시아 왕의 자리에서 아무리 받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변태적인 성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선민의 하늘 성정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선민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손대고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이 온전히 충족하기 위해 느헤미야의 고군분투를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사람들이 침 흘리며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담쌓게 하시고, 내 빈 속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채워서 이미 기쁘고 이미 행복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 모든 좋은 것들을 손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